특별 새벽 기도의 일곱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해롤드 너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모두 잃어버리고 불구자가 되었답니다. 불구자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셨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수를 만들어 이제 달아달라고 했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가 되어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를 했습니다. 그해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답니다. 그 상급은 상이 용사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형통할 때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히 지내며 궁궐의 모든 일이 평강할 때였습니다. 형통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근심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고는 해석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꿈을 알려줬습니다.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은 꿈을 알려줘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권세가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재물이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평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결국에는 꿈 해석 전문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불러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땅 가운데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봤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서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보니 순찰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어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털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이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박사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알려주실 때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도 은혜를 알아야 되지만은 잘 몰랐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은혜를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려줘도 모르면 어떻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을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왕에게 불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왕이 통이 큰 사람입니다. 속 좁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안 좋은 말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 왕은 불길한 내용이어도 이야기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참 좋다 이 말입니다. 하늘 끝까지 자라난 나무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견고하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고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이렇게 높아졌을 때, 잘 나갈 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위험할 때가 어느 때냐? 잘 나갈 때입니다. 형통할 때입니다. 교만해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꿈 전문가 누구를 보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다니엘까지 보내서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은혜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깨닫지 못하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 깨닫게 되느냐?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야 깨닫게 됐다. 망하고서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알려주실 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꿈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회사였던 일본의 마쓰시타 그룹 회장 고노스케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3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은혜는 가난했기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 많은 세상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해서 그것이 자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 가지고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니까 늘 몸 건강을 신경 써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건강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에 세상 사람들을 모두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언제나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당할 때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꾼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꿈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달았으면 이 왕은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알아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바벨론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큰 바벨론 성을 보면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부하들에 의해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겨우 목숨만 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바로 잡혀가서 죽게 되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만 됐습니다. 산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처럼 풀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을 맞으며 자야 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발을 못해서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깎지 못해서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사람 팔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 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 고난을 당한다면 그 위기 때 고난을 당할 때 누구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34절에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7년 동안 산속 생활을 하였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궐에만 있었으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았겠습니까? 절대로 못 깨달을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잘 나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요. 그런데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그 산속 생활을 했을 때에야 정신이 온전해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하게 정신이 든 때에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해서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를 깨닫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복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새생명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감사절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초청을 받아 나오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